찬송가 21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제자가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도리어 주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이 각오와 마음가짐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먼저 이 제자의 자세와 자격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산해보고 각오를 다진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계산하고 진지하게 결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모여온 사람들에게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는 제자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제자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제자도에 필요한 것들을 각자 계산하고 각오를 다져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4절 35절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단락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으면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그래야 그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헌신이나 희생 없는 그 많은 무리들보다는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종종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악의를 가진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쪽을 미워한다,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해야 될 때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지내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비교하고 우선순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으로 그 차순위로 밀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고생한다,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자격과 자세가 그렇다면 주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될 때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한지 스스로를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과 더불어 또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망대를 짓는 자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먼저 망대의 비유를 봅니다.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준공할 때까지 망대를 지는데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만약에 이런 계산이 없이 그냥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모자라게 되면 미완성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필요한 이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모습들을 비웃고 시작만 하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31절에 보면 전쟁을 앞둔 사람 역시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계산이 서게 되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일단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을 시작해서 패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되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지,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26절에서는 부모, 처자, 형제자매보다 주님의 제자의 길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말씀을 했고, 지금 읽은 33절에서는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자기의 소유도 다 버릴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유, 재물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둔 곳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재물이 많으면 그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끼고 의지하는 그 물질보다도 그 제자의 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병행되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소금이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가치가 있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금은 꼭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종종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반드시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요리를 잘해도 간이 안 맞고
적당히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요리에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천일염을 소금으로 얻습니다. 그 바닷물을 모아서 증발시키면 이 소금 결정체가 생겨서 순도가 높은 소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지역은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 소금이 돌이나 이 바위에 섞여 있는 것을 캐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소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소금을 다 빼내고 나면 그냥 돌덩어리만 푸석푸석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소금기가 다 빠진 그 돌덩어리는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듯이 제자는 제자다워야지, 제자다움이 빠져버린 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3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소금기가 빠져버린 돌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단단하지도 않고 또 소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차라리 다른 것들은 버려지면 썩어서 거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소금기가 빠진 돌덩어리는 그저 길거리에 걸리적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 또한 아닙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응답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제자가 되겠느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진지하게 아멘 대답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